안녕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명기 16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장에 있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왜 그토록 이 메시아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물론 성경의 곳곳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많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톡 집어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아마 해보신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사역을 펼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도 가득하고 또 그분이 어디서 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도 가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77절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고, 더불어 77절은 국가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러한 절기임과 동시에 율법을 주심으로써 또 신약에서는 바로 그 77절날 오순절날 바로 성령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른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의 기도를 하는 마지막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목이 마른 자는, 아마 이 말씀을 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목이 마른데 하면서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본인 스스로가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바로 명절 끝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목이 마른 자는 모두 내게로 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그분 스스로가 진정한 메시아가 될 것이요, 그분 스스로가 진정한 목마름의 해갈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노모스란 말은 율법이란 뜻입니다.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고 상황화된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자세하게 그 상황화하여서 율법을 전해주고 있는 그 모세의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2세대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율법에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율법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 땅에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저 땅을 분배하였는데 이제 분배한 대로 우리가 저 땅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모세가 그들에게 한 가지 너무 그 위대한 소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세대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너를 위하여 레카, 여기 물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표현했습니다만 표현은 단수이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요, 결국에는 이 온 인류를 표현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나와 같은 카몬이 크모 이런 말을 씁니다. 크모, 뭐뭐처럼 이런 뜻인데요. 나와 같은, 여기에서 나와 같은이란 말은 모세가 행했었던 여러 사역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가 되기도 하였었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었던 이 모세, 여기 나와 같은 이란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선지자 하나, 여기 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비.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단수로 표현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나비,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선지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모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선지자라기보다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메시아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지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여기 크라는 말이 있죠. 크 모셰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여기 해석을 해놨죠. 모세 같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고 하는데 그 말을 나비 오드란 말을 씁니다. 오드는 뜻이 더 이상,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오드 그러면 조금 더 좋아할 때 오드란 말을 쓰거든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 언제까지 일어나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바로 이 신명기 34장이 쓰여지던 이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18장에서 명령하셨고 예언해 주셨던 그 선지자가 분명히 오실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지? 우리가 저 땅을 어떻게 들어가야지? 라고 그들이 고민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염려하면서 모세를 쳐다보고 있을 때에 내가 나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신명기 34장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런 선지자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냐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데, 대면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면했다, 파님 엘 파님, 그렇습니다. 얼굴과 얼굴입니다. 얼굴을 예를 들어서 엘이니까 에게로이지만 향하여라고 한다면 얼굴과 얼굴에게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하여, 이거는요 하나의 히브리의 이디엄과 같은 용어인데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모세는 여호와께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아시던 자요,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디엄과 같습니다. 파님 엘 파님,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볼 때에, 물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치 얼굴을 보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였습니다. 또 하나, 대면을 아시던 자다 했었을 때에 예다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다오. 이 말은 본래 동사가 야다란 뜻입니다. 야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야다란 말도 알다란 뜻이고 또 마키르란 말도 있습니다. 마키르. 이것도 역시 알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용례가 다릅니다. 여기 이 마키르란 말은 이를테면 내가 저 여성을 알아. 강의시에서 봤고 그리고 이렇게 스탭들로서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할 때는 아니 요데아 오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을 씁니다. 아니 마키르 오타. 그냥 강의시에서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저분이 이름이 뭐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저분의 직장이 어디에 다닌다는 것을 나는 일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이 야다란 말을 쓰는 것은 아니 요데아 오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다란 말을 쓸 때는 항상 동침하다, 잠자리를 같이 하다라는 말로 자주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을 피상적으로 안다라는 말 때 마키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야다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토록 자세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색이 어두우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알고 있던 인물이 모세였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3단 논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분명히 일으킬 거야. 그런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언제까지요?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3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지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였고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선지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모세처럼 파님 엘파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자를 내가 일으켜 세울 거야. 그리고 그는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아는 야다. 그 친밀한 관계의 선자를 내가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그런 선지자가 아직 나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파님 엘파님 그리고 야다한 그 서로 아는 그 선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선자를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들은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러한 원인이 되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선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신약성경에서도 바로 그들이 이제 오실 분이 당신이 오니까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심지어는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들은 너무나 즐거웠던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는 그 엄청난 기적 속에서 그들은 순간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저분이 바로 오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파님 엘파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를 진실로 가까이 여기는 그 선지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할 만큼 그들은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또 묻되 네가 여기 그 선지자냐? 그렇죠? 호 프로페테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여기에서 그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가 이제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그리고 신명기 34장에는 그 선지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한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바로 신명기 34장에서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너냐? 여기서 그라는 말이 붙어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여기 또 그란 말이 있죠. 허 프로페테스, 바로 그 선지자이다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그들도 역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7장 40절,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여기도 역시 그 선지자냐? 프로페테스, 그 선지자냐? 그들이 얼마나 오매불망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는 여기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보면서 그 선지자냐? 바로 그 선지자 맞습니다. 중보자가 되시고,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고 했었던 그 역할, 얼굴과 얼굴, 파님 엘파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그들이 야다, 하나님을 깊이 알았었던 그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묻는 것으로 끝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셨고,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중보자로서 돌아가셨던 분이시고 하였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라고, 프로란 말이요. 뭐뭐 전에란 뜻이죠. 케이르, 손이란 뜻이죠.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아주 가까이 예정했다는 말은 손 가까이에, 곧 손에 잘 삐듯한 그런 곧이란 말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예언하셨던 곧 우리에게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아까 레카라 그랬죠? 거기서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단수적인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고 결국에는 온 인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중보자 되신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크 나비라고 돼 있고 혹은 크 모셰라고 돼 있죠. 모세와 같은, 그리고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프로페테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또 이번엔 빌립도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를 말하고 있죠.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기 짧게는 좁게는 신명기지만 여기 율법은요, 우리 전체 토라를 의미하는 그 말로서 봐도 무방합니다. 실은 그 뜻과도 똑같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토라, 이건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기록의 물은요, 바로 선지서를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나훔, 하박국, 여러 각종 선지서들을 의미합니다. 그걸 일컬어서 느비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문서들 있죠? 그걸 케투빔이라고 말합니다. 케투빔, 이거는 율법, 선지서, 이건 네비임 혹은 느비임, 요거는 케투빔이라고 말합니다. 성문서, 이런 성문서 책들, 그 다음에 선지서들, 토라, 성경 전체를 읽었거든요.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 이 세 가지 종류의 그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읽어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앞에 글자를 따서 여기 테트, 눈, 여기 카프 해서 타나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타나흐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 영어로 번역하면서 심지어는 그 성경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어떻게 읽죠? 타나흐 그럽니다. 이 성경책 이름이 타나흐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걸 히브리 말로 쓰면 타나흐라고 말합니다. 테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요. 약자 첫 번째 글자고요. 나는 네비임, 선지서의 약자이고요. 이것은 케투빔, 바로 성문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빌립이 나다인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크모 혹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고 인정한 빌립의 간증을 우리는 여기서 듣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 성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이는 비록 사마리아 오경에 나타나 있는 18장 16절의 말씀, 모세와 같은 선자를 내가 일으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오경의 성경을 읽고서도 그 여인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고, 혹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은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책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신명기에서 모세의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리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메시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의 랍비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어둠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현재의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해서 오늘은 신명기에 언급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복습도 하시면서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22장 법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